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로 15절 말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백두산에는 천지라는 아주 큰 못이 있습니다. 아주 넓고 큰 호수가 산 꼭대기 정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천지에서 물이 흘러내리지요. 서쪽으로 물이 흘러내려서 압록강이 됩니다. 압록강으로 천지의 물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물은 서해로 흘러갑니다. 동쪽으로 흘러가는 물은 두만강으로 흘러가다 동해 바다로 흘러갑니다. 전혀 다른 바다로 가게 된 것입니다. 같은 호수에 있던 물이지만 방향이 전혀 다른, 그래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물이 되고 맙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헤어짐은 두 사람의 운명뿐 아니라 두 가문과 민족의 영향까지 미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이방인의 조상이 되었고 모압과 암몬이 그의 후손들입니다. 두 사람의 출발은 같았지요. 1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둘이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날 때의 모습을 보면 그 걷는 내용이 같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아멘.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오는 길과 사람을 따라가는 길은 같은 길 같지만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제 갈림길에 왔습니다. 겉으로는 서로 동행하는 것 같았지만 서로 갈라질 때가 오게 된 것이지요. 서로 이익이 충돌하면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를 따라갈까요? 사람은 자기의 주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돈이 주인인 사람은 돈을 따라갑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자기의 길을 갑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갑니다. 그 뒤에 강아지 한 마리가 따라갑니다. 두 친구가 얘기하다가 보니까 뒤따라가는 강아지가 그 개가 누구의 것인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두 사람을 졸졸 따라갑니다. 그냥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이제 갈라져 헤어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가 누구의 개인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는 그 주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 10절에 보면 롯은 소돔성이 있는 소돔 지역을 바라봅니다. 롯이 보기에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그는 그 땅을 바라볼 소감을 쓰고 있습니다. 자, 롯이 바라본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곳이 너무 달랐어요. 롯은 소돔 땅을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 여호와의 에덴 동산 같이 문명이 발달한 애굽 땅과 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돔 땅을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곳은 악한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사는 곳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지역입니다. 잠언 16장 25절은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보기에 바른 것 같아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 땅을 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가 새벽마다 산책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도 매일 걷는 길을 아침 일찍 산책하는데 좀 멀리서 보니까 길에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데카르트는 다른 길로 산책을 돌았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도 같은 자리에 뱀이 또리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제는 아무래도 저 뱀을 치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아주 마음 먹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 가까이 가 보니까 뱀이 아니라 새끼가 꼬여서 있었습니다. 새벽 어스럼한 가운데 잘못 본 것이지요. 이때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눈이 나를 속였구나. 내 눈이 나를 속였구나. 롯의 선택은 아주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롯의 선택을 보십시다. 왜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선택합니다.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볼 때 아주 풍부한 물이 흐르고 목초지가 많았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한 것이 바로 롯의 선택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시대에 사람들이 이와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기 보면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아내로,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것이 타락 때의 홍수 전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조건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환경이 좋은 것, 물이 넉넉한 곳, 그것을 선택합니다. 또 하나는 이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자기 유익만을 위한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고 오직 자기 유익만을 위한 선택이었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이 잘못된 선택함으로 큰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는 소돔성에 살며 소돔성의 죄악에 물들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서 벗어나 이방인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저는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됐습니다.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은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등불인데 눈이 어두우면 결국 모든 것이 어둡게 된다. 롯은 눈이 어두워서 잘못 보고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이성의 눈, 육신의 눈은 밝았지만 마음의 눈, 영의 눈은 어두웠습니다. 이 세계는 우리 육신의 눈, 자연의 눈만으로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선택하면 롯과 같은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 나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위협했지요. 그런데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면 언제나 이스라엘이 그곳에 와서 방비라는 거예요. 이 아람 왕은 자기 신하 중에 혹시 적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가 의심합니다. 이때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는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군사를 보냅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나가 보니까 자기 선 도단이 완전히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는 급히 들어와 고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엘리사는 놀라지 않고 태연히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니, 자기가 둘밖에 없는데 엘리사 하는 말이 두려워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분들이, 우리와 함께한 천군 천사가 저들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며 엘리사를 둘렀더라. 보면 하나님, 아멘. 이 종의 눈을 좀 열어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했는데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불망과 불병거와 천사들이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엘리사의 종은 자기를 둘러싼 아람 군대만 보았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 1장 18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급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 마음 눈이 밝아져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무엇이 사람의 눈, 마음의 눈과 영의 눈을 어둡게 합니까? 왜 우리는 엘리사의 종처럼 보지 못하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눈, 영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이것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죄가 눈을 어둡게 합니다. 죄에 붙들리면 그 죄의 어두움이 그 눈을 어둡게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잠시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지요. 어두움에 붙들리면, 우리가 캄캄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죄는 어두움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죄에 붙들린 자는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것도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에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죄가 눈을 어둡게 합니다. 죄는 어두움입니다. 그 어두움은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만큼 우리의 눈은 맑아지고 떠져서 하나님의 세계, 엘리사의 종이 보았던 그 귀한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그러면 어떻게 어둠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걸으면 결코 어두움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인데 아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속에서 어둠을 이기는 빛이 나올 수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면 그 빛이 우리의 죄악의 어둠을 다 내어 쫓아
밝게 보고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욕심이 나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먼저 그 눈이 어두워져서 바로 보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로 굳게 자, 하느니라. 욕심을 가지고 물질을 받으면 그것이 내 눈이 어두워져서 의로운 자를 굽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롯은 눈앞에 펼쳐진 비옥한 땅, 넉넉한 물, 넓은 목초지를 보면서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욕심이, 그의 마음의 욕심이 그 땅을 택하게 한 것입니다. 잠언 27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스올과 아바로는 그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욕심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세 번째는 교만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그 마음에 교만한 생각과 교만으로 가득 차면 교만은 그 눈을 어둡게 합니다. 교만이 그 사람을 속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죽였도다. 여기 보면 높은 독수리 같은데 보좌를 짓고 나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암몬 자손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 교만이,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에돔 족속에 대한, 에서 후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을지라도 내가 그로부터 너를 이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눈을 낮추셔서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시편 18장 27절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 교만은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해서 바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바로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십니다. 잠언 15장 22절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모든 영광을 욕되게 하신다. 이사야 23장 8절 9절에 말씀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여호와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교만한 자가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자랑할 만한데 이렇게 교만하여 외칠 때 그 말이 아직 느부갓네살의 말에서 끝나지도 않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네가 말하노라.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28장 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에브라함의 술 취한 자로서 교만한 멸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에브라함의 술 취한 교만이 발에 밟히게 될 것이라. 또한 교만한 자는 걸려 넘어지게 하셔서 일으킬 자가 없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56장 31절 이하에 보면 교만한 자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 내가 너를 여기 보면 밟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하면 그의 눈이 어두워서 밝히 볼 수 없고 속게 됩니다. 또한 자기 눈의 들보가 그 눈을 어둡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고 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볼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에야 밝히 보고 내 속에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내 속에는 더 큰 허물이 있는 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롯은 떠났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언제 말씀하셨어요? 조카가 떠난 후에 아주 쓸쓸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아라. 롯은 눈을 들어 요단 뜰을 욕심의 눈을 가지고 봤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도록 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시야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하늘을 보고 뭇별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도록 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도록 해라. 현대에는 특히 위를 바라보는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여유를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위를 바라보는 지혜가 다 잃었던 것. 위를 바라보는 눈은 건강한 눈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눈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위를 바라보면 어떤 단점도 약점도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호텔 체인은 힐튼이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을 받았다고 그의 회고에 쓰고 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위를 바라보아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교훈을 받아 그대로 살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구원이 있다. 위를 바라보면 새 힘이 생긴다고, 새로운 힘이 부어진다고 이사야 40장 31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겠다. 아멘.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려움과 역경을 이긴다는 말이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으로 엄청난 압박과 박해와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밤에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 하늘의 별들은 기둥이 없어도 저렇게 하늘에 반짝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저 별을 붙들고 계심같이 나는 두렵지 않다고. 그는 기어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가만히 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 임금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작은 나라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때 왕과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알 수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요. 아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위를 바라볼 때 대단한 기적적인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아멘.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 모든 축복,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21장 5절 이하에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걷게 했다고. 그때 갑자기 광야에서 불뱀들이 몰려와서 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뱀에 물려 죽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요? 놋새로 놋뱀을 만들어 높이 장대에 들어 올리도록 해라. 놋으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포합니까? 누구든지 이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아멘. 민수기 2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낫더라. 놋뱀을 네. 쳐다본 즉 낫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 진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강도는 죽어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합니다. 그는 즉시 구원을 받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서 갈렸습니다. 롯은 자기 눈이 좋은 대로 소돔을 택하고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동서남북 하늘을 바라보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길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는 필그림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롯의 길과 아브라함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롯의 길을 따라갑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다가 결국은 소돔과 함께 멸망할까 두렵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성을 향한 필그림들, 순례자들, 아브라함의 길로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해 주시고 세상이 아니라 동서남북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신 말씀처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를 바라보고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길로 걸어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